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참 하나님, 참 인간으로 오신 우리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그죠? 신인 양성의 한 인격 안에 계신 분이시다, 이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는 하나님의 존재와 또 하나님의 사역에 관해서 이 두 가지 다를 알아야지만 하나님은 온전히 안다, 이렇게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자 한다면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아는 것과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사역에 관해서 아는 것,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알 때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또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지난주는 그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참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참 인간이시기도 한 분이시다라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분의 사역에 관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해서 나눌 것인데요, 동일하게 그분이 그 사역을 할 때도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또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구속의 사역에 관해서 좀 더 명확하고 자세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이 삼중직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에 관한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나, 그분의 직분이 무엇이냐에 대한 이야기고요. 또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나눌 때는요, 그리스도의 낮아짐, 또 그리스도의 높아짐, 비하와 승기,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기도 하는데 낮아짐, 높아짐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 낮아짐과 높아짐의 상태, 즉 그리스도의 지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당분간 나누게 될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직분과 그리스도의 지위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오늘은 먼저 이 그리스도의 직분,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나눌 때 먼저 처음으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선지자 하면 떠오르는 인물들이 누가 있습니까?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엘리야나 엘리사나 혹은 이사야, 예레미야 등 이렇게 좀 유명한, 잘 알려진 선지자들도 있고요. 또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이 소선지서의 기록자인 선지자들도 있죠. 우리가 선지자라고 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선지자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미리 말을 하는 예언자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예언자이기는 하지만, 예언자가 맞긴 하지만 그것은 선지자가 하는 사역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선지자의 사역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일종의 대변인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대변인이죠. 이 대변인이라는 것은요,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지요. 대변인은 대신 말하는 사람을 우리가 대변인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책망과 심판의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회복과 위로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지요. 그러니까 심판, 회복 이런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에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지만 또 가까운 미래 혹은 먼 미래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예언적인 그런 이 말도 전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앞으로 일어난 일이든지 지금의 일이든지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대신 전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의 중요한 역할이었죠.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공평과 정의를 외쳤고요, 잘못된 제사를 책망하고 우상 숭배를 꾸짖으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촉구하는 일을 했던 것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의 역할이었죠. 예수님 이전에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요한이 선지자의 역할을 하거든요. 이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요한 역시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나와서 죄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으라. 이런 메시지를 선포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책망과 꾸짖음과 동시에 회복에 대한 말씀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선지자의 역할이 그랬던 거예요. 이렇게 이 성경의 역사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이시고 참 선지자이신 분이 누구냐 할 때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 구약과 또 신약에 이르기까지 나타나는 이 선지자들은요, 사실은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림자이고 그 실체는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는 거죠. 예수님이 참 선지자이시고 가장 큰 선지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베드로가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후에 한 설교의 한 부분이에요. 베드로는 그 설교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말한 나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23절,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아멘. 자, 모든 선지자들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 즉 구원을 행할 선지자가 올 날에 대해서, 그때에 대해서 말했다고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선지자거든요. 성경에서 모세는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모세는 선지자인데 어떤 선지자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저 출애굽시킨, 즉 구속시킨, 구원시킨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는 말이 나 같은 선지자, 즉 구원을 가져올 선지자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모세 이후에 사무엘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선지자의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면 그때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선지자들의 말한 것은 실체이시고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인데, 그분은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설포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선지자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소요리 문답 24문은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4문인데요, 제가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같이 한번 답을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선지자 직분을 행하시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 메시지가 뭐란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 메시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 수많은 선지자가 대언했던 하나님의 말씀 역시 구원에 관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지금 가지고 있지만 이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이 성경에는요, 세상의 모든 진리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특별한 부분을 선택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25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한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담고 있는 진리는 어떤 진리냐? 구원에 관한 진리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 얘기가 있어?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성경은 명확하게 구원에 관한 진리만을 담고 있는 책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선지자는 그 뜻을 전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자신을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생각을 전했던 자들도 참 많았습니다. 우리 그들을 이제 거짓 선지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예컨대 예레미야서 23장 16절 17절에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 예레미야 시대 때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남유다의 멸망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남유다가 곧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셨죠. 예레미야는요 백성들의 원망을 사면서 그리고 옥에 갇히면서까지도 이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가감없이 이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은요 예레미야를 대항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사람들이요 평안,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망한다는 예레미야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평안과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렇게 백성들을 미혹했던 거죠. 역사 속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들이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잘못된, 거짓된,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속여서 지냈고 오늘도 여전히 이런 일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 사이비 이런 얘기를 할 필요 없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참 선지자이시고 가장 큰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전하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왜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아듣지 못할 뿐더러 또 그것을 잘못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자,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뜻을 행하려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려주시고 또 이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러니까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은 집중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하신 사역이요, 귀신을 쫓아낸다거나 병에 들린 자를 병자를 고치시거나 하는 사역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중점적인 사역은 바로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을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말씀의 사역이었습니다.
뭐 축기라든지 뭐 치유 사역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한 수단적인 사역이었을 뿐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사례에 걸려가지고 계속 이제 기침이 나오는데 감기 걸린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축기 사역과 다른 사역들은요, 말씀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잘 전하기 위한 가시적인 사역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사역인 거죠. 그런 마귀가 들린 이유가 무엇인지, 귀신이 들린 이유가 무엇인지, 병에 걸린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구원이에요. 구원. 그렇게 귀신에 들리고 마귀에 들린 자들이 치유되는 것처럼, 병 들린 자들이 치유되는 것처럼, 태어나면서 장애를 가진 자들이 회복되는 것들, 그 모든 것이 구원을 위한 가시적인 사역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가르침의 본질적인 의미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드러내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구약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식으로 전달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렇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전달하는 역할을 구약 선지자들이 했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천국은 이런 곳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전달의 개념이 아니라 그분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분이 직접적으로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신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었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정말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풀어주시고, 율법 아래의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율법을 딱 받았는데 율법에 대해서 그 의미를 잘못 오해했던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율법을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것, 율법의 참된 의미인 사랑과 인애와 자비와 긍휼은 버리고 그냥 율법을 지키는 것에만 집중했던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리스도께서는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의 직무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계신 거죠. 어떤 일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실 때만, 이 땅에 인간으로 몸을 입고 오시고 그렇게 사신 한 33년 이상의 그 시간대만 선지자직을 수행하신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현재든 상관없이 모든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심으로 선지자직을 수행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실 그때는 직접 말씀하셨죠. 그냥 눈에 보이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이나 아니면 오늘날 그 실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계시하심으로 선지자직을 수행하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는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좀 더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세 번역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언자들은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예언하였습니다. 누구에게 또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그들이 연구할 때에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에게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섬긴 그 일들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 일들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구약 선지자들이 여기 예언자들은 선지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선지서를 쓰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누구에 대한 것이냐면
오늘날 우리들을 대한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했냐? 그 선지자들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했고, 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힘입은 자들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들려졌다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또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지금이든 상관없이 선지자직을 여전히 수행하고 계신 방법인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일깨우는 그 작업을 하는 자가 누구냐면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으키신다는 거죠. 또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것이 누구예요? 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 진리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그가 말할 것인데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들은 것,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것,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적인 사역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시대와 모든 세대에서 선지자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의 시대 때, 신약 시대 때만 잠깐 선지자직을 수행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직은요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선지자직은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고 가르쳐 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 일들이 일어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그 일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교회는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게 알아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 그 합당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으로, 자녀로 그 성도들을 세워갈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교회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게 뭐냐면 선지자직을 수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선지자는 없습니다. 그죠? 오늘 막 선지자가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런 어떤 이단적인 부류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다. 뭐 선지자 학교 뭐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오늘날에는 선지자가 없습니다. 왜요? 참 선지자이고 가장 큰 선지자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기록된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전할 선지자는 필요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뜻, 하나님의 뜻인 구원을, 우리를 위한 구원의 그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대언하는 이 선지자 사역을 여전히 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역자들을 통해서, 설교자들을 통해서, 목사들을 통해서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요, 거짓 선지자들과 같이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을 통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분별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청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설교가 하나님 말씀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설교가 하나님 말씀은 아니에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인 거예요. 방법인 겁니다. 자칫 잘못 생각하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면 설교하는 그 내용이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그것이 마치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설교를 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달하고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들 역시 주의 말씀을 배우고 아는 일에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과연 주의 말씀에 합당한지, 마치 그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이 전했던 그 말씀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상고했던 것처럼, 돌아보았던 것처럼, 공부했던 것처럼 성도들에게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요즘 최근에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이런 책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들이 참고하는 책들인데,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라는 책들이 시중에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조금 뒤에 어떤 책들이 나오면 어떻게 설교를 들을 것인가에 대한 책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은 대오리 문답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그리고 성도들은 어떻게 설교를 들을 것인가에 대해서 대오리 문답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던 게 무엇이냐면, 설교를 어떻게 들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것에 대해서 각성하고 최근에 나왔던 것이 설교를 어떻게 들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설교를 듣는 것에 대한 훈련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죠. 왜요?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자나 설교를 듣는 자나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전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귀에 듣기에 달콤한, 듣기 좋은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좀 맵고 쓰고 아프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진리임을 믿고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훈련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도 인간이잖아요. 설교자도 인간이잖아요. 이게 막 설교를 하다 보면, 제가 요즘 좀 고민하는 게 그거든요. 청년들에게 되게 이제 좀 죄 지으면 안 된다, 그렇게 무감각하면 안 된다, 이런 설교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거 얼마나 듣기 싫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데 청년들이 들을 때는 막 자기를 꾸짖고 정죄하는 듯한, 주일날 예배 빠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입으로 얘기해요. 야, 너 보고 한 얘기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정죄함을 받을까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친구가 정죄함을 받지 않고 또 기분 나쁘지 않고 그 친구의 귀에 거슬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그렇게 얘기 안 하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도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듣는 것도 훈련하셔야 돼요. 맵고 쓰고 짜고 아프고 힘들고 듣기 싫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사역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부담감을,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순종하는 거룩한 열심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질서에 따라 세운 사역자를 통해서, 그리고 각 사람 마음에 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선지자의 직무를 신실하게 지금도 수행하고 계신 겁니다. 그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역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함인 거니까요. 구원은 단지 천국행 티켓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지요. 구원은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선지자가 하는 얘기를 들어야 돼요.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그 잘못된 길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무지한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무지함을 깨뜨리시는 그 방망이와 같은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몰라서 그 길을 알지 못해서 갈팡질팡하고 있다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던 막대기와 지팡이 되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고 계시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사역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오늘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신 겁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선지자 되신
그리고 가장 큰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어떻게 들을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